사실 시편 27편 아까도 여러분에게 밝혔듯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본문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강해하고 설교를 하려면 정말 너무 한 절 한 절씩이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사실은 시간이 정말 오늘 하루 종일에도 모질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제 목이 지금 많이 쉬었는데요. 또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요즘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과 같이 목이 쉴 정도로 성전에 나와 때로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이때라, 이제는 기도할 때라 라는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언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기도해 왔고, 그리고 교회가 처한 현실이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든 여러분 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가 좀 더 이 포커스를 기도해 두기를 좀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교회가 처한 현실이든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삶의 문제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깨끗하고 순결함으로 또한 지혜롭게 대처해가면서 방법적으로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모든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만 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7, 8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결국 우리 교회든 우리 인생이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엔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싶으셔도 우리 안에 그 어떤 근거를 마련해 드려야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저 단순히 우리로부터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로부터 나아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 돌려지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대한 응답,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삶, 여러분 어떠세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문제가 없고 늘 고난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고난과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규정하고 성경에서 정의하는 바대로 과연 여러분들의 삶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고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고를 늘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중고라 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기에 세상에서 주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데,
결국에는 불편함을 가지고 감수하고서라도 교회 나오지만 결국에는 교회 나와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특권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니, 이것을 저는 이중고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들을 낀 신앙인, 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끼어서 어떠한 특권도 누리지 못하고 양쪽의 모든 불편을 누리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낀 그리스도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를 믿는 믿음 안에 평안하라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서 그 안에서도 주를 믿는 자들의 특권인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름없는 낀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이미 우리 가운데 이러한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고 우리 안에 있는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꺼내어 놓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바꾸십시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의 특권은 무엇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절대값이라는 것이 있고 절대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스포츠든 세상에서의 성공이든 공부든 학업이든 그 어떤 것이든 너희들이 그 절대값을 이렇게 채워야지만 너희들이 그런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죠. 공부하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운동 연습을 하지 않고는 운동선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껴갈 수 없는 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 평안이라는 영역은 그러한 세속적인 원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으며, 믿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로서 온전한 삶을 발현해내고 발휘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으로써 오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오늘 말씀을 고백하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이 내일, 모레, 1년 후에, 10년 후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즉시 이 순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삶을 사셨다면 바로 이 순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어떠한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편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시작했는데요, 제가 암송하고 있는 모든 말씀 중에 제일 처음 암송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27편 1편 말씀이에요. 저는 심지어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더 먼저 암송한 게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친구 어머니께서 제게 이 책을 하나 선물해 주시고 그 앞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성경이 뭔지도 시편이 뭔지도 모를 때에 그가 써주셨던 이 말이 그냥 너무 위로가 됐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 하나만 암송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저 이 말씀 하나만 암송했어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훌쩍 넘은 이 시간, 신앙생활하고 있는 순간에도 매일과 같이 저 말씀을 암송합니다. 혹자는 저에게 목사님 너무 담대하시고 당당하신 분 같아요 이야기하지만, 저는 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소심하고 부끄러움 많고 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저의 삶을 알지만 저는 원래 자신감을 가질 만한 삶의 뒷받침과 환경을 갖지 못한 곳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소심합니다. 늘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매일 암송할 때에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누구보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 있을 수 있으며 누구보다도 겁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당함과 그 자존감과 담대함의 근본이 결국엔 저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이
말씀 앞에 당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시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과 같이 고백하십시오.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본인을 빛이라고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어둠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대조시킴으로 말미암아 빛, 하나님, 또 빛의 선이들, 그리고 어둠, 악한 것, 악한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을 대조함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걸어갈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은 그 특권과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빛을 대적하는 빛의 다 반대 개념인 어둠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어둠에 대해서 여러 차원의 의미에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둠을 무엇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둠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최초의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이 darkness라고 얘기하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 어둠 때문인 것이죠. 그 다크니스 때문이라는 것이요. 아직 빛이 창조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혼돈, 땅이 혼돈했다라는 이 혼돈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 formless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토후라는 단어를 썼는데 formless, 말 그대로 무형, 형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적 의미에서 이 토후라는 것은 단순히 그 formless, 무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혼란과 공허와 황야를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이 땅 가운데 깔려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formless,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로 말미암아 혼란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empty, 우리 안에 공허함, 그리고 황야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19편 105편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비춰져야 되는 어둠과 같은 우리의 인생, 불확실한 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경제 상황, 펼쳐지게 될 미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자신 있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혼란과 무질서와 공허이며 또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에요?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올라가면 결국엔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를 의미하더라는 것이요. 그들에게 미혹되어 어둠의 선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개념에서의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요, 재밌는 것이 있어요. 다윗의 삶은 인생의 정말 대부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늘 이 도망자의 신세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는 늘 억울한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며,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심지어는 자식에게까지 배신을 당하여 결국에 늘 도망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는 어떤 수치를 당했어요? 결국에 도망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바보 같은 연기를 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일국의 왕이 결국에는 바보 멍충이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수치와 능욕, 밑바닥까지도 떨어져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다윗의 삶에 대해서 강의하려면 사실은 끝이 없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다윗이 누린 영광만을 너무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최고의 왕이었고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요, 그러한 자리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라야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국의 왕이었다라니까요.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종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대적 원수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무릎 꿇고 이런 바보 멍충이 같은 연기를 해야 되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시편과 같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게 되는 밑바닥이란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밑바닥으로 끝까지 내려가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은 일부러 금식함으로 스스로를 괴롭혔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잘 나가고 여러분 형통한 것, 우리는 모두가 그것을 원하지만 성경에서는 결코 그것을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 앞에 가난한 자가 여러분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이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순간들은 늘 그가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였어요. 반면에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순간들은 어느 순간이에요? 그가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전쟁이 있으면 선봉장으로 나가 싸움에 참여했던 자예요. 그러나 그가 번영하고 풍성함을 누리자 이제는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부하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시점에 그는 무엇을 했었지요? 낮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궁에 앉아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낮잠을 자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부하들은 생명을 걸고 전쟁터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잠이나 자고 앉아 있다가 여러분, 그 대낮에 일어나서 여러분 옥상을 거닐다가 본 것이 무엇이에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때요? 범죄함을, 그리고 더 나아가 간음을 넘어 살인을 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때에, 결국엔 우리 안에 겸손을 이룰 때에, 가난한 마음을 이룰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와 같은 죄에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고백하였지만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다시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환난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제발 이것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것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림문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재앙이, 교회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그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문제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근심이 떠나가는 것이 도리어 문제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 문제가 사라지면 또다시 그러한 연약함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이런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단순히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요, 어떤 학자들은 7가지로 시편의 장르를 구별합니다. 탄원시, 탄식시, 제왕시, 감사시, 찬송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뢰시.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의 장르는 달라져요. 감사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식시, 탄식시는 이해할 만한데요, 다윗이 시편을 썼던 모든 시편의 배경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시편을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마다 물론 모든 시편이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시편 중에서도 다윗의 시편, 모든 시편이 다윗이 쓴 건 아닌 거 아시죠? 시편 중에 다윗의 시편, 그리고 다윗이 쓴 대부분의 시편에, 그리고 배경을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다윗이 행복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쓴 시가 없어요. 대부분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를 집어삼키려 하고 적군이 그를 진치고 그가 사면초가 되고 진퇴양난돼서 빠져나갈 수 없을 때 쓴 시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탄식시, 탄원시 이해가 됩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원수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런데요, 탄식시와 탄원시뿐만 아니라 감사시, 찬송시, 그 모든 시의 배경에도 결국에는 원수가 그를 둘러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엔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근거는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님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빠져나가 구멍이 없는 것 같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계속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마오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오즈라는 단어는 사실은 능력이라는 말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원래는 성경에서 더 많은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쉘터,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그래서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해석해 놓지 않고 생명의 피난처라고 써놨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1절 강의할 때에 그 노래를 부르시는데 저도 공감이 됐어요. 저도 소리엘 세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시여 알고 계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뭐죠? 피난처시니, 그렇게 부르죠. 그죠? 그게 바로 원어적 의미에서의 이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피난처라고 해석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악인들로부터, 적군들로부터,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 지금 악인들이 내 살을 파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지금 막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그때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주님은 나의 빛이고, 이제 내 불확실성과 그리고 막 이런 미래, 아까도 얘기한 아까 그 설명, 그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은 빛이 되시기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둘러싸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생명이 보존될지조차도 모르는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빛이 되셔서 나의 길을 비춰주시고 나의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환함으로 비춰주실 분이시고 승리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있다라는 것,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아시죠? 여러분, 옛날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하고 싶었던 것이 뭐라고요? 집 한 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부모님들의 소원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젊은 세대로서 그런 부모님의 삶이 안타깝기도 하였지만 이해가 안 될 것도 없었어요. 왜일까요? 적어도 내가 등 붙이고 누워 잘 집 하나만 있으면 안심인 거예요. 내가 직장을 잃고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 그게 안심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생아도 아니고 버림을 받은 자도 아니고 부모가 없는 자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이 어렵고 우리가 눈앞이 껌껌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에겐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제가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주회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회가 이 설교 안 들을 테니까요. 주회가 여기서 지금 건축사로 이제 비자를 받으려고 지금 비자를 신청해놨는데 인비테이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벌써 점수도 훨씬 넘어가지고 나와도 충분한데도 자격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시간이 가고 이제 비자가 만료가 다 돼가는데도 비자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게 계시는데 주위에는 금수저예요. 걔 어머니가 약국 사장님이고 그리고 아버님은 이 약국 이 수출입하는 이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집이 꽤 잘 살아요. 용산에 집도 큰 거 있고요. 제가 남의 인생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주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농담 반 진담 반. 주희야, 왜 그렇게 걱정해? 내가 볼 때 너는 다른 워킹홀리데이나 학생 비자 애들이랑 달라. 넌 한국 돌아가도 할 일 많잖아. 하다못해 엄마 약국에 취직해도 되고 하다못해 아빠 일 도와서 아빠 사업 같이 이어받아도 되잖아. 야, 근데 뭐 이렇게 걱정하냐? 즐겨. 비자가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오면 또 어떠냐? 돌아가면 되잖아. 가도 너 아버지 있잖아. 엄마 있잖아. 농담 반 진담 반, 부러운 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갈 데가 없어요. 한국에 돌아가도 환영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인생이 그래요. 모두가 다 그렇게 금수저가 아니에요. 누구가 두 팔 벌려 실패하고 돌아온 자들을 아니면 고난받고 아픈 자들을 다 받아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게 있어요. 어떤 이는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다, 흙수저다, 은수저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환경은 세상의 분류에 따라 그렇게 달라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실패하고 낭망하고 우리를 원수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손치고 우리가 심지어는 그들에게 여러분 잡혀 먹힌다 할지라도 살점이 뜯겨져 나간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너덜너덜해졌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갈 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피할 바위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사실 준비된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이 말씀이 귀해요. 제가 이 말씀을 나중에 주일 설교로 한번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갈게요. 시작. 여러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이에요. 그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진치는 지금 막 전쟁터예요. 근데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울립니까? 여러분,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 보셨죠? 그 외에 전쟁 영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전쟁을 실제로 치르지도 않아봤지만 그냥 그거 보는데도 그 두려움이 느껴져요. 막 총알이 날아가는 소리. 여러분, 사람은 심지어 우리는 저 바보 같은 놈 도망가지 뭐하고 앉아있어 이러지만 여러분, 오금이 저린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도 다리가 굳어서 그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지조차도 못하고 넋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쟁이에요. 하다못해 현대전쟁은 여러분 총이랑 이 수류탄 던져서 폭탄 미사일 쏘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뭐예요? 여러분, 칼로 자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잘못해서 전쟁 포로라도 돼봐요. 여러분, 어떻게 고문당하고 죽는지 알고 계시나요? 단번에 죽음을 당하지도 못하는 게 고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전쟁터에 있는데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두렵지가 않대요. 그 가운데 태어나대요. 이런 다윗이 원래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보면요, 그는 날마다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다가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그런 인간이에요. 다윗이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인간이잖아요.
다윗이 그런 전장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태어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하나님에 대한 그저 의뢰함과 신뢰함과 믿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여러분 어때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엘리사가, 예수님이 군대가 둘러싸여 있을 때도, 그리고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도 태연히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 외에 두려워했던 엘리사의 종이나 예수님이 주무실 때에 두려워 예수님을 깨우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믿음이 없는 자들, 결국에는 믿음을 상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패배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결국엔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의 근거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계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말씀을 읽는데 어찌 우리 교회의 일을 그렇게 알고선 성경에 다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딱 하나씩 똑같이 써놨었구나. 근데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의 문제여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곧 이런 말씀들로만 꽉꽉 채워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야를 넓히세요. 단순히 교회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이고 시대의 문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런 미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원수들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의 근거와 기준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함과 확실성 없이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들도 여러분 쭉 읽어보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강하게 느낍니다.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인사이트들을, 또 다른 마음들을 지금 이 설교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주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받아들이세요. 받아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내 곧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꿔달라 이야기하지 마세요.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환경을 탓했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답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믿음 없었음을, 내가 변화되지 않았음을, 내 안에 생명이 없었음을, 내 안에 믿음이 없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듣고선 깨닫는 바대로 여러분을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신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교회를 향한 중보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다 같이 다들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마귀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나의 모습이었고, 여지없이 실망했던 것, 여지없이 낭망했던 것이 나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고 결국엔 내 안에 믿음 없음과 하나님 말씀 앞에 신뢰함이 없었음에 대한 아버지 불신앙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나로 말미암은 변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빛이요 하여 나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요새여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두렵게 할 뿐 오직 주님 외에는 그 어떤 이들도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감으로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앉아 기도하는 모든 각자를 찾아가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 가운데 이 말씀과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는 믿음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어둠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안에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마귀 모든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혹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넘쳐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바뀌지 않는 평안, 지워지지 않는 평안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